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신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69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금년 성탄절엔 새롭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벌써 12월 달입니다. 성탄의 계절이죠. 기쁨의 계절이고 축복의 계절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성탄이 되면은 그 성탄 이브에 그 추운 겨울에 집집마다 새벽에 찾아가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새벽성을 돌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함께 떡국잔치를 먹고 기쁨의 그 축제를 벌였던 그걸 잊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축제요, 기쁨의 계절이지요.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 희생제물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나의 믿음을 다시 확인하고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성탄절에 어떻게 하면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역사성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화나 신화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건은 미리 예언된 사건입니다. 있으리라,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하고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성취성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성입니다. 역사성, 예언성, 성취성, 구원성, 이 네 가지는 세상의 종교가 갖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너나 없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다. 두 번째는 나는 죽는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신구약 성경 전체는 오실 예수, 예수님 오신다, 오신 예수, 다시 오신다, 오실 것이다, 오셨다, 다시 오신다로 연결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입니다. 전체 내용이죠. 크리스마스는 무엇입니까? 그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아기로 오셔서 말구유에 넣으셨죠. 이분은 양성의 소유자입니다. 양성이라는 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 요셉은 마리아의 약혼자지요. 그러나 육체 관계는 없었어요. 그래서 족보상으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족보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 되는 거죠. 마리아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마리아는 요셉과 육체 관계는 없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정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왕의 족보에 올렸고,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 마리아를 통해서. 이게 참 얽혀 있는 게
확실하고도 재미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로서 그 자격으로, 다른 자격은 아니죠. 그 자격으로 속죄제물,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그것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구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마지막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하신 7마디 중에 그 맨 마지막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엔 모든 것이 제사로 지냈는데, 피의 제사로 지냈는데 자신이 피를 흘려 제사를 완성했기 때문에 제사를 완성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 뜻이죠.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언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제사를 다 완성했다. 그리고 죄값을 다 지불했다. 주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내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인간이 해야 할 몫은 그것이, 예수님의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나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유일하다,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이시라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도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느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하나님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지혜요, 능력이요, 약속이요, 은혜요, 선물이요. 누구든지 이것을 내 것으로 믿으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거 복음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간들이 시기, 질투, 교만, 탐욕으로 계속 전쟁을 일으켰죠. 네, 서로 빼앗고 서로 죽이고,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 그걸 충격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래서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역사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사입니다. 전쟁의 역사지만 구원사입니다. 그래서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런 것이 구원의 역사 속에 계속 이루어지는 거,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승리가 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시편 2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명하고 싶습니다. 시편 2편은 참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보통들 잘 안 합니다. 그러나 핵심 진리가 이 시편 2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시편 2편을 보시고 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시편 2편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2편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노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거를 배척하고 거절하고 조롱하고 대적하고 계속 죄를 짓고 악에 빠지고, 이것이 오늘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의 모습이. 예,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너무너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오늘 우리 세상 속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해서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여호와는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 맨 것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들에게 삶의 지침을 주셨어요. 그것이 말씀이죠. 말씀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삶의 기준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축복의 일인데, 그것을 세상 관원들은 그것을 없애버리자, 대적하자, 맨 것을 끊어버리자. 예, 말씀과 계명과 기준을 없애버리자. 왜 우리를 결박하고 구속하느냐? 경건하게 살아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도박하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마약하지 말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동성연애 하지 말아라. 자꾸 이런 것이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귀찮다는 겁니다. 끊어버리자는 겁니다. 우리를 메고 있는 거, 이 결박을 벗어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안타깝죠. 그럴 때 4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비우서 너 마음대로 그래 봐라. 네가 그렇게 해? 그래 봐야 헛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때 5절에 보니까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예, 그때라는 건 뭡니까? 그런 죄악 속에서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받았어서, 예, 내가 나의 왕을, 내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 나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입니다. 보내셔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거룩한 산이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시온에 세웠다.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소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언서, 구약서,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은 예루살렘이 다 파괴됐잖아요. 바벨론에, 메데파사에, 다 파괴되고 헬라에 다 로마 다 파괴됐죠. 그런데 성경 구석구석에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운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거 우리가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을 세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실패했다. 아직 100%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거의 실패한 거로 보여지죠. 그런데 두 개의 공로가 있죠. 하나는 미국의 대법원을 6대3으로 보수파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보수파는 말 성경적으로, 신본주의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잡아놓은 거는 트럼프의 공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미국의 장래에 수십 년 영향을 주는 것이죠. 아주 잘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결정하는 겁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이건 종말론적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든 것은 대단한 결단이죠. 결국은 예루살렘은 복음의 중심지요, 세계의 중심지요, 재림의 중심지요, 사역의 중심지요, 모든 것의 중심지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것도 예루살렘 감람산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예루살렘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예루살렘을 나의 거룩한 손을 다시 회복하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영을 전하노라. 내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영을 선포한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은 뭡니까? 1차적으로 보면 크리스마스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두 번째는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부활을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더니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말은 부활을 말합니다. 초림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아기를 출생하신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는 부활을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복음이 확실한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신하다.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독생자가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확인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의 성도인 나도 부활한다. 나도 언젠간 죽지만 나도 부활한다. 다시 회복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영광의 나라를 들어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낳았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시족사회에 살 수 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뭐 이렇게 하면 그 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가 나면은 씨가 누구냐? 남자 박씨냐, 김씨냐, 이씨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뭡니까?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나셨기 때문에 그 씨가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의 크리스마스 얘기, 누가복음의 크리스마스 얘기 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족보가 달라. 족보가 달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했으니까 이것이 복합적으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걸 묵상하면 너무너무나 흥분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낳았다 하는 것은 뭐 생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낳고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냐, 아들이 누구냐 뭐 이러고 엄마가 뭐 황후다, 마리아가 황후다 이런 말들 하는데 그건 아니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출생하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 그리고 황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식의 개념이 아니라 능력의 개념이고 사역의 개념이고 형상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그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어쓰리라. 마귀의 세력, 세상의 세력, 배척하는 그런 세력을 다 깨서버리겠다. 그리고 열방으로 유업을 주어서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것 같이 역사를 보면은 복음이 들어간 곳은 다 번성합니다. 그래서 유럽을 먼저 복음이 들어갔죠. 유럽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최고의 나라들. 영국이 해적의 나라인데 최고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독일이 바바리안들이, 야만인들이 최고의 문명인들이 됐어요. 그 복음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최고의 강국이 됐습니다. 그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이 지금 최고의, 근데 번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고요.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에 관한 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지혜가 뭡니까?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요. 그리고 교훈을 받을지야.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뭡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잡아 지사 지내려 한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죠.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이삭이에요. 요셉이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가늠하자 하니까 하나님 보시지 않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이 보시지 않냐? 하나님이 보시는 이 앞에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이게 뭐야? 경외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떨며 섬기고 즐거워해야 할지라. 12절에 보니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하는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셔서 너의 구원자가 되셨으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라는 말은 고대 은혜로 영어로 볼 때는 굴복하라는 말입니다. 굴종하라는 말입니다. 항복하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굴종하고 항복하고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친밀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 말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저는 금년 성탄절에는 새롭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자는 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고 굴복하고 굴종하고 왕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크리스마스 계절은 단순한 문화나 명절이 아닙니다. 벌써 12월달 되니까 동네마다 지금 번쩍번쩍 하는데 저 사람들이 문화로 전통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고백이 있어서 저렇게 하는 것인가 참 조심스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전설이나 신화나 우화나 설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엄청난 사건,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배척하거나 버린다면은 영영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내게 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다. 값없이 오기만 하면 값없이 의롭다 함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새롭게 나가야 합니다. 2020년 성탄 새롭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자. 2020년 성탄 은혜와 사명의 복음으로 새롭게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의 모습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인본주의의 끝은 뭡니까?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성연애가 소돔 고모라 이상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파멸할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무력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적으로 대각성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한국의 혼란, 미국의 혼란, 두 나라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기독교가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껍질뿐이며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됐는데 아직도 혼란합니다. 한국은 혼란으로 계속 보면 추하기만 합니다.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은 왜 필요합니까? 죄를 감시하는 것이 검찰이고 죄를 벌하는 것이 검찰인데 그 법의 기준에 맞춰서 살며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을 따라서 바르게 처신하면 그만이지 뭐가 뒤가 퀭는 것이 있어서 검찰개혁을 계속 말하는 겁니까? 내가 참 이러고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처럼 조미연 판사라는 사람이 새로운 기준을 바로잡아서 줬습니다. 그런 크리스천 판사라고 하는데 참 역할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격려의 박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 욥기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예수를 제가 보고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 성탄절엔 새롭게 아들에게 입맞추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바라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FIX, 픽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 아기 예수에게 초점을 맞추라. 말구유에 초점을 맞추라.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라. 부활에 초점을 맞추라. 재림에 초점을 맞추라. 잘못 삐뚤어졌으면 다시 바로잡아라. 회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전을 가지고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그때를 바라보면서 새롭게 아들에게 입맞추십시오. 이 크리스마스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12월 한 달 동안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탄절을 새롭게 그 아들에게 입맞추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